보통 이 드라마나 사극이나 역사극, 뭐 히스토리 책 이런 걸 보면요, 그 나라가 반쪽이 된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나라가 반쪽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온 그 나라는 계속해서 부흥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나라가 부흥할 확률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은 6분의 1을 뺏은 그 나라가 시작을 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힘은 없지만 나중에는 그 나라가 훨씬 더 성장을 하고, 그리고 6분의 12지파 중에 2지파니까 12분의 2니까 6분의 1을 뺏긴 나라는 나중에는 서서히 소태를 하기 시작을 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보통 모든 나라들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인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빼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나라는 점점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10개의 지파를 빼앗긴 남유다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라가 나라로서 세워지고 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통 모든 역사서나 이런 통계적으로 다 볼 때도 남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갔고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도 설교 준비 진도가 안 나가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못 하고 있느냐고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조는 일입니다. 졸아요. 거의 24시간 중에 20시간은 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바빠요. 예.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시간 가지고 뭐 치료도 받고 뭐 해야 되잖아요. 병원도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되게 바빠요. 근데 아니 뭐가 이렇게 바쁘지 내가? 뭐 하는데 시간 이렇게 많이 보내지? 보니까 조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도 막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계속 졸아요. 예, 이 진통제 때문에 계속 졸아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니 도대체 뭔 설교인데 이렇게 빨리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막 진행을 못 시키고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냐.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야. 그랬더니 지난주 했잖아. 예? 똑같은 거 설교하는 거 아니야?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설교는 맞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는 서로 뺏겨서 나라가 세워지는, 두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지만 요번 주 설교는 그래? 그럼 두 나라가 잘 지내고 잘 세워져 가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한 나라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나라로서 더 크게 세워져 가지만 왜 또 딴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에 있어요. 리더들의 마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라고 믿어요. 그게 남유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다윗의 자손을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지녔기 때문에 이들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나라를 뺏어와서 나라를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안 사랑할 것 같아. 리더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예? 마치 다윗에게 약속한 것들을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어서 2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10지파.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해주신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까지 받은 나라 맞아요. 약속은 받았지만 문제는 리더들부터 백성들로부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흔들림이 있어 본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지지만 그 믿음이 없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나라가 시작하면서부터 10지파를 가져가면서부터도 그런 믿음이 없는 나라는 점점 쇠퇴해져가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론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참 재미있는 게 그 역사적으로 스태티스틱 와이즈 통계적으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재미있는 통계를 만들어내요. 보세요 여러분들. 남유다는 전체 통치 기간이 350년이었어요. 거의 350년. 북유다는 전체 통치 기간이 209년이었어요. 근데 그냥 외우기 쉬우니까 200대 350이에요. 예? 한 나라는 350년을 통치했고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200년을 통치했어요. 350대 200. 그러면 통치한 왕의 숫자는 어디가 더 많아야 될까요? 북이스라엘 아니면 남유다? 예? 당연히 어디라고요? 잘 안 들려요 제가. 근데 남유다라고 그러신 거 같아요. 맞죠? 남유다 맞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200년을 다스린 나라는 고작 19명의 왕을 배출했는데 아니 350년에 배출한 이 나라는 왕이 20명밖에 한 명 차이밖에 안 나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기에 빠진 것도 있어요. 모두가 빠졌는 줄 아세요? 뭐가 빠졌습니까? 초대 세 왕이 빠졌어요. 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 세 나라가 빠졌어요. 근데 이 세 나라 왕까지 합치면 이게 얼마나 걸리냐? 이 세 나라는 세 나라가 아니죠. 세 왕이 다스린 시간은 각자가 40년에서 3, 4, 12 맞죠? 120년을 덧붙여야 돼요. 그럼 350에서 120년이면 470이에요. 감사합니다. 제 선생님 계산해 주셔서. 요즘에 이 머리가 안 돼요. 470년인데 왕을 몇 명을 배출한 거예요? 470명인데 23을 배출하지 않았어요? 24이에요? 뭐 그때 고대를 쳐요. 북이스라엘은 200년을 했는데 왕이 고작 20명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숫자적으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예? 거의 몇백 년의 차이가 나는데 왕의 숫자는 막 똑같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자세 때문에 그래요. 리더들의 마음 자세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면서
하나같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뭘 통해서 되는 줄 아세요? 구테타를 통해서 돼요. 그런데 왕의 마음속에 이런 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안 사랑하셔. 우리는 영원토록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하들이 혹시 구테타 없을까 이런 것만 조심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도 불안하고, 왜냐하면 반역죄로 잡혀갈까 봐 불안하고 왕이 돼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왕의 갈리는 속도가 거의 2배 이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며칠도 못 가요. 왜 이런 통계가 나와요? 왜 이런 팩트가 생깁니까? 그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한 나라는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사랑 안 하셔. 우리는 왕이 될 자격이 없나 봐. 우리 구테타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왕이 빨리빨리 바뀌는 거고, 그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이것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계속해서 그 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결정은 변화될 수 있어요. 보세요. 남유다는 진짜 최악의 상태예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버렸어요. 땅도 10지파가 가져가 버렸어요. 훨씬 더 많은 땅을 북이스라엘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되면 불안할까 아닐까요? 불안하죠. 이제 적들이 지금 상태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우리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왜냐면 불안하고. 그런데 남유다 왕은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거야 하니까 지켜주신다는 전제하에 그들은 플랜을 해가요. 나라를.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남유다의 1대 왕의 이름이 뭐예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인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열받았어. 내가 다윗의 자손인데 나를 뭐라네? 너희들 죽었어 하고는 도시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서 군사를 모집을 해요. 뭐 군사를 모집해봤자 2지파 중에 모집한 거예요. 숫자도 얼마 안 돼. 근데서 용기와 이 깡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가자, 싸우러 가자 해가지고 그 작은 군대를 이끌고 또 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으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야 스탑, 너 지금 뭔 짓을 하려는 거야? 너 이 군대 가지고 가면 이기지도 못하고 이제 여기에서마저 군대 다 잃어버리면 너 나라는 더 이상 어떻게 다스릴래?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딱 하신 거예요. 스탑, 노, 전쟁하지 마. 북이스라엘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쳐들어와. 이제 맞짱 한번 뜨자. 이제 너네 끝났어. 북이스라엘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왜요? 여기서 전쟁하면 어떻게 보면 두 나라 다 끝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요. 그 전쟁을 멈춥니다. 하나님 막으시니까 전쟁을 멈추죠. 그렇다면 남유다 왕 르호보암은 전쟁을 멈춘 동안에 뭘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이 왕상이에요. 왕상, 열왕기상. 근데 르호보암이 그 시대, 같은 시대에 뭘 했느냐는 왕상에 나오지 않고 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더 헷갈려요. 안 그래도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데, 똑같은 시대의 일을 한 군데는 역대에 써놓고 한 군데는 열왕기상에 써놓으니까 헷갈리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역대하로 가요. 오늘 설교 본문은 역대상이지만 이 르호보암이 그 시대에 뭘 했느냐를 보려면 역대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역대 11장에 보면 3장
3절에 솔로몬의 아들 유다와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제 막으신 거죠. 이 일에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되돌아.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왕으로서 뭐 해야 될까요? 정말 막막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증오심으로 뭔가를 큰 일을 이룰 것처럼 했지만 전쟁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증오심으로 나라를 풀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아주 잘한 장한 일을 해나갑니다. 그건 뭐냐면 5절이에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성들이 나와요. 뭐 베들레헴, 에단과 드고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 가드, 뭐 마레사, 십과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모든 성읍 이름 하나도 모를 거예요. 딱 하나 알죠? 뭐 알아요? 베들레헴. 그거 하나 알아요. 그것도 성탄절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모든 나라들은 이 모든 성읍은 이름도 모르는 작은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아니면 모를 베들레헴도 뭐에 속해요? 작은 성읍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를 때 오 베들레헴 작은 성 잠들었느냐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그 성이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한 일은 뭐냐면 먼저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작은 성읍들을 다 수비를 갖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읍을 먼저 쳐들어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성읍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시켜서 모든 게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이 재정비를 다 시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와, 열받고 신경이 나고 그냥 막 살고 싶을 텐데 르호보암은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기초부터 돌아가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내가 하나하나 새로 시작한 나라처럼 내가 하리라 하고 그 일을 해나가요. 그리고 지금은 두 집하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르호보암 왕 밑에 이 두 지파가 이제는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저 10지파는 아직도 왕 세워주고 하지만 막 누구에게 더 힘이 있냐 막 이러고 있을 사이에 르호보암은 다 하나로 하나님의 한 뜻, 르호보암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를 왕으로 섬길 것이고 딱 그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그러니까 성들은 작지만 그래도 이 모든 걸 갖추는 거죠. 정예화시키는 거예요. 정예화. 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이제 막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근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온 거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부터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정비도 안 됐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우리 망했구나. 바로 코앞에 이제는 10지파가 우리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망했구나. 이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정비해가지고 언제 일으켜 다음 달에 쳐들어오면 우린 끝났는데 눈을 뜯어서 제대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언제 쳐들어오면 우리는 언제 망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 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재정비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 이 마음이 재정비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래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기초부터 하자.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재정비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영적인 전쟁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항상 넘어져. 내가 약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가 약한 거 알아요. 톡 건드리면 톡 하고 써가지고 톡 하면 시험에 들고 난리가 날 줄 다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우리도 알고. 왜? 근데 사탄이 안 건드려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도 내가 나의 약점을 아는데 사탄이 안 건드려. 언제까지요? 내가 막을 수 있을 때까지 안 건드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때까지 서바이벌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지켜주실 거 하고 우리는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이게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신갑주를 뭐라고요? 입을 준비해, 이 얘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입어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입고 자, 입고 살아. 항상 전신갑주를 벗지 마. 이건 늘 네가 입고 살. 싸움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싸움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적들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물론 타이밍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하나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포자기하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다면 자포자기하고 우리는 쓰러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영적인 생활을 한번 보세요. 이제 별로 큰 일도 아니고 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싸우고 돌아오고, 애들은 지네끼리 치고받고 집안에서 뭐 사랑이라는 말은 하는데 사랑이 있는 것 같지는 없고,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전신갑주 입으라는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 입을 게 있긴 하나? 근데 이게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입을 게 있어요. 사랑의 힘으로 보면 내가 준비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게 돼요. 그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히려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야, 너 내가 지켜주는 거지,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 너희가 내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지, 네가 잘나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너 그때 큰일 나. 오히려 선줄로 생각하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옆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에서 능히 담당하시다. 이 시간 조절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딘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시간을 컨트롤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몇 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전쟁 없도록 만들어 주신지 아세요? 3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3년 동안. 3년. 그 역대하 1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해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 3년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초부터 하고 해도 여유가 없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3년을 묵묵히 이들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재정비에 들어가고, 이 3년 동안에 예배의 재정비에 들어가요. 역대하 11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앞에 구절이죠. 제가 안 읽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와요.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요 르호보암에게 와요. 뭐요? 자기들 예배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못 가 있고, 이상한 이방신은 산당을 만드니까 잡이 없잖아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 제사장을 다 받아들여서 제사장을 삼고, 그 예배가 제대로 되기 시작해요. 남유다는 그 3년 동안에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말도 안 되는 10지파를 잃어버렸음을 불구하고 나라가 다시 쓰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 라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그 신앙 하에서 이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허황되지 않고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것이 우리 간증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해요. 두 번째는 이제는 북이스라엘. 그러면 이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뭐 했느냐? 이동안에 남유다는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뭘 했느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하나 선택하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남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라가 섰어요. 그러면 기초부터 탁탁탁 다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왕은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예? 어떤 이미지로 우리나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 이런 게 기초를 다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기초를 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뭐가 없어요. 기초가 뭐가 없는 거예요. 엉뚱하게 잘못된 기초를 다지기 시작을 해요. 왜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을 게 없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길을 선택해요. 이 와중에 남유다는 잘하는 게 뭐냐면, 잘하는 게 이미지를 정말 잘 선택해서 이미지를 잘 세워요. 그래서 이들의 이미지가 뭐냐면, 첫째로 정직한 생활이에요. 정직한 생활.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사는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아니,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남유다는 야 이렇게 잘했어, 정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남유다 왕 봐봐, 정직하게 했잖아.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열왕기상 14장 7절에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을 갖지 아니하고. 이건 반대의 얘기를 하죠. 야 근데 너 르호보암 넌 뭐야? 남유다는 지금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면서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데 너는 정직하지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 야 근데 다윗 왕이 왜 다윗 왕인 줄 알아?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유리아 이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 이거 본받아야 돼. 정직하게 행해야 돼. 이게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기를 선택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타치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특히 나라를 시작하는 그 나라는 정직함의 이미지를 심겨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계가, 경제가 뭘 보면서 그 사람을 믿고 그 나라를 도와줘요? 정직함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정직함에 대한 정의를 많이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정직함을 자꾸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함이라는 것은 trustworthy한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미에서 관계적인 의미예요.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 근데 그거예요. 야 너 여로보암, 너 북이스라엘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게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숨겨져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변덕스러운 이미지가 숨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트러스워디 하세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예? 혹시 변덕스럽게 생각하는 무슨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아빠가 야 내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별로 안 기뻐해. 그럼 그 워디가 무슨 이미지 심겨준 거예요? 우리 아빠는 말은 그 세상에 안에서 잘 안 지켜. 이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이미지를 심겨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로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22년을 같이 지냈는데 여러분의 평가는 어떠세요? 네? 저 사람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해요? 언제 아는 줄 아세요? 딱 안 좋은 소문 나기 시작하면 딱 알아요. 그 사람 평판을. 어떤 안 좋은 소문이 딱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랬대 그러잖아요. 근데 딴 거 몰라도 그 짓은 안 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만큼 신뢰를 쌓은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우리가 쌓은 신뢰예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정직함이라는 이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지금 신고 계셔야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늘 남편을 생각하면 이게 믿음이 안 가. 언제든지 바람필 수 있는 존재예요. 믿음이 안 가. 걱정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요 믿지 않고 결국은 안 믿게 되고
그거는 믿지 않기 때문에 바람피게 되고 다 그 가정의 문제가 되고 풍지박산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정직함을 심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정직함의 이미지를 심겨주고 계십니까? 예? 남편으로서 우리 남편은요 말하면 그대로 지켜요. 저는 그거 하나는 그거 하나는 제가 믿을 만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신뢰가 없어요. 건강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 쓰레기 버리는 날이 금요일인데 바뀌었나? 요즘엔 목요일이에요. 이사를 해서 리차슨에 살 때는 화요일 날 금요일 날이었고 이사 와서는 목요일 날이에요. 근데 화요일 날 목요일만 되면 저희 아빠가 계속 전화해요. 쓰레기 버렸어? 수십 번도 더 해요. 전화. 시간 날 때마다 브레이크 될 때마다 버렸어?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버렸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전화해. 이제 쓰레기 픽업하는 시간 막 30분 전 전화 와요. 이거 뭐예요? 내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겠다 놓고 안 한 거예요. 나중에는 저희 와이프가 수십 번 전화해도 신경질 안 부려요. 왜요? 깜빡하고 안 버렸기 때문에. 안 버렸기 때문에. 이거죠. 너는 전화해라. 난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닌데, 진심은 아닌데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안 하니까. 저는 아침 저녁으로 몇 시에 혈압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꾸 깜빡깜빡하거든요. 그럼 전화 와요. 일하다가 말고 혈압 체크했어? 할게. 밤에 일 갔다 왔어요. 혈압이 뭐야? 그래서 안 했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신뢰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고 정직함이 중요한데 아프다는 핑계로 너무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신뢰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는 신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신뢰를 지키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 다 저희 와이프 때문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전화해서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신방 있어, 내일 약속 있어, 잊지 않았지? 1시간 전에 잊지 않았지? 저희 와이프 때문인데. 정직함, 이 이미지를 심겨주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길을 선택하면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산당에서 물건들 버릴 거는 버려야 되잖아요. 쓸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해요. 버리질 않아. 죽자고 안 버려요. 그리고 항상 뭐라 해요? 나중에 치울게. 내가 나중에 치울게. 또 오면 오빠 안 치워요. 죽자고 안 치워. 이게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하지 않을 거는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왜 남겨둬요? 왜? 근데 우상도 남겨놔. 이것저것 흘리고 다녀요. 버릴게요. 난 이제는 쓸모도 없는 거 내가 저 우상 가지고 하겠어? 버려야죠. 안 버려요. 그럼 나중에 애가 주워가지고 애가 갖고 놀다가 애가 이제 섬기기까지 하게 되고 주변 정리 정돈을 못하는 거, 이게요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변 정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버릴 건 버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와이프 자랑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은요 딱 놀러 오시잖아요. 딱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깨끗해요. 언제 오셔도 제 방만 빼고 깨끗해.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원리를. 왜 사람들은 우리 와이프 보고 깨끗하다 그러지? 왜 우리 집이 깨끗하다고 얘기하지? 원리가 딱 하나인데 뭐냐면 잘 버려요. 진짜 잘 버려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보 나 이거 찾는데 어딘지 알아? 그거 내가 버렸어 그래요. 저 화 안 내요. 내가 알거든요. 안 버려가지고 힘든 게 더 많은 거를. 그 버릴 수 있는 용기, 그 대단한 거거든요.
예? 돈도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사면 되죠. 뭘 그거 가지고 그래요. 예? 버릴 건 버리세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거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버릴 건 버리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주위에 있는 관계도 버릴 건 버리세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안수지사 되면서부터 이제는요 술을 안 마셔요. 이제 술은 안주만 먹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술 안 마셔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술자리는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술 안주 안 마시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버릴 건 청산할 건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충 살아요. 안 버리고 대충 살아요. 목사님, 그러다 큰 손해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는 것도 대단해요.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인생을 가지고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는 판단 내리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그럼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생각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인간이 여기까지 변했네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몰라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정리정돈은 좀 하세요. 영적으로 버릴 거는 좀 버리세요. 버릴 건 버리세요. 그걸 끝까지 마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요 저 같은 친구가 없으면요 큰일 나요. 저래도 옆에서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누구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버릴 거는 버리세요. 세 번째는 성별의 삶이에요. 이거는 구별하는 거거든요. 구별하는 것. 어쩔 때는 버릴 건 다 버려야 되지만 어쩔 때는 구별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거룩이라는 단어거든요. 성별해야 돼요. 15절은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 같이, 성별, 거룩이에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것 아닌 것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남편, 이 남편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구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 나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 나는데요. 네 거 내 거 구별 못해서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거 내 것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도 구별 못해요. 이게 누구 건지도 구별 못해요. 물질도 누구 건지도 구별 못해요.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왜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죠.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도록 허락하심을 받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거 제 거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 바로 우리가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와서 결론 내리죠. 여러분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만은 사랑하셔야 해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발음부터 기초적으로 신앙이 다져야 될 것은 다지세요. 막 허황 때 큰 꿈 너무 꾸지 마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내가 넘어지기 전까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시고 믿기 때문에 저는 발음부터 from the 발음부터 시작합니다. 좀 지켜주세요. 이러라고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정비하세요. 이제부터는 정직한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를 심겨주세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구별된 삶을, 신용 있는 삶을 사세요. 온전한 삶을 사세요. 버릴 건 버리세요. 버릴 건 버려요. 이거 버리면 큰일 나. 큰일 나긴요. 몇 년을 안 썼는데 안 큰일 나요. 안 버리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게 사세요. 하나님 걸 자꾸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거면 진짜 챙기세요. 내 거면 거룩하게 챙기세요. 내 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챙기세요. 이게 거룩이고 이게 구별됨이에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나라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공동체는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영성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해요. 왜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요. 이 확신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어쩌지 하고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모든 조절과 지키심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부터 발음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그래서 발음을 다지는, 신앙을 다지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똑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내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것을 정확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제대로 내 것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초를 다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